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말은 자꾸 들으면 지겹고 또 이렇게 듣기 싫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자꾸 들으면서 우리의 영이 소생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꾸만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분은 똑같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들을 때마다 자꾸 다른 말씀으로 들린다고 합니다. 내 영에서 소생되는 것을 체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충만해져서 계속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걸려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입니다마는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내 안에서 이렇게 자아가 자꾸만 살아나와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민스럽다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못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령에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씀이 우선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지금은 도대체 이게 내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다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는 날마다 죽어가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왜 안 되냐 하는데 이 날마다라는 말을 빼놓고 죽는다 하니까 안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걸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잘못 깨달으면 나는 그냥 죽노라 하는데 안 죽어지지요. 나는 내 본성이 타고난 본성이 나는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에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하는 줄을 모두가 다 알지요. 하다못해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해를 하고 깨닫고 죽어야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 내 자신을 돌아다보면은 나는 옛사람 안에서 팔팔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세례를 줄 때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나오면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 주님과 함께 있는 나와 옛사람이 함께 있는 걸 반드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인 게 아니에요. 같은 사람인데 물속에 들어갔을 때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태어나면서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와 함께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이 새 사람은 내 자신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죠. 생명이 없었습니다. 타락한 본성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물속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이요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옛 근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본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인데 왜 나는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고 화를 내고 죄를 짓고 하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해서 날마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이 진리를 배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내일 되면 왜 내가 또 살아나나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오늘도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요 오늘도 예수와 함께 죽는 체험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허락하시면 내일 역시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날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번 주님과 함께 죽는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게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옛 본성이 이렇게 우리 속에 남아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으로 인해서 옛 본성,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한 번 이겨냈다고 해서 다 이긴 게 절대 아니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2장 20절에 잘 나와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고 참 기가 따갑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얘기하죠. 타고난 본성, 아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아직도 옛 본성이 나 있지요.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나에게 금방 반응이 오지요. 금방 반응이 와서 내게 이 쓴소리가 나갑니다. 이렇게 한마디 나가면 저쪽에서 두 마디가 나오지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은 자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나는 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고 이 말을 항상 날마다 매일매일 나는 되풀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풀이 안 하면 자꾸만 올라오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누가 나에게 너 이거 훔쳐갔지 하고 말을 하면 엉뚱당당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항상 이렇게 살다 보면 집안에서도 부부간에 엉뚱한 말을 할 수가 있고, 의견이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고, 사회에서도 엉뚱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다 모인데 죄인이 모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 전에 이렇게 다 죄인들이 모여 있는, 그러면 용서받은 죄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옛사람이 남아있는 그 사람의 상태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나 상대방만 보고 자꾸만 손가락질 하지요. 내 자신을 못 보고 자꾸 상대방만 보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만 보고 일하니까 자꾸 말이 나오죠. 내 자신을 모르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죠. 너 이거 훔쳐갔지? 그래. 누가 그러는데 너 이거 훔쳐갔지? 그래. 그 말을 들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안 훔쳐갔는데 훔쳐갔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올라오겠습니까? 이 들끓죠, 이 안이.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이게 들끓습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그래서 이 들끓는 것에 잡히면, 내가 살아있으면 잡혀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가 죽으면 안 잡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이 생활에서 너 내 돈 훔쳐갔지? 여기에서 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훔쳐갈 사람이 없고 너밖에 없다 하고 나오죠. 이거 어떻습니까? 이 속이.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안 훔쳐갔다면 안 훔쳐갔다고 말을 하는데 자꾸 이거든. 누가 봤다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참 어떻습니까? 이거 뒤집어지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속에 들끓는 것에 안 죄에 안 잡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물론 다른 뜻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일을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여서 나는 죽은 자다 하고 내가 얼마만큼 내게서 말해내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활에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죽은 자는 찔러도 모르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죄를 짓지를 못하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가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주님과 함께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하고 죽는 연습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생활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내 옆에 사람을 놔두고 나를 찌르게 만듭니다.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감사하느냐? 나에게 찔리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죽는 것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이거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옆에 사람을 놔두고 별의별 말을 다 듣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 직장에서 사람들 동료들 간에, 하물며 이 교회 안에서 참 같이 이렇게 모여 살면서 별의별 말을 다 하지요. 이렇게 누가 그러는데 이러더라. 그럼 나는 그거를 통해서 내 속에 들끓지를 말고 주님과 함께 죽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지, 그냥 이루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구원에 이루어 가나 돼서 매일매일 그 훈련을 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죠. 한 번 말을 해서 저쪽에서 두 번 말이 더 나올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과 함께 나는 죽노라 하고 이걸 자꾸 배워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한마디 하면 내 옆에 사람이 두 마디 나올 걸 딱 나오면 나는 주님과 함께 죽노라. 주님 아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시지요. 여기에는 믿음이 들어갑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을 때 내 믿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는 걸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을 내가 믿으면 엉뚱한 말이 들어와도 주님 아시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노라 하는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으면, 참으로 믿으면 주님 아시지요. 내가 마음이 결백한 것을 주님이 아시지요.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지를 못하고 막연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도 막연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나의 본성은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태까지 주님 영접할 때 내가 살아왔습니다. 내 뜻대로 행하고 내 원대로 행하고 살아왔죠. 그런데 그것이 죽으려고 하니까 안 죽어지는 거예요. 탈팔도리에 살아나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는 것을 나는 매일매일 날마다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것을 자꾸만 받아들이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점점 자라날수록 나는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이 안 죽어요. 살아나고 남이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가면 살인도 나요. 원수가 맺어지는 것이. 왜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가? 이게 본성 사단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고 나는 날마다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말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수없이 교통을 나눴지요.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 이것이 머리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이제 마음에서 실제로 되려면 나는 매일같이 이거를 말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주님의 몸이고 성전입니다. 계속해서 말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매일매일 내가 이거를 말해낼 때 나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그럽니다. 질문해 왔어요. 왜 날마다 안 죽어집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지지요. 그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이 막연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은 분명히 한데 믿어지는데 이 믿음이 막연한 믿음인지 안 그러면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참으로 살아계시는 믿음을 내가 믿고 있는 건지 내 자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거.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내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걸 아는데도 분명하고 옆에 사람이 엉뚱한 말을 할 때 뒤집어지거든요. 이거 우리 생활에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그냥 죽노라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죽습니다 하고 날마다 말을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이 말씀을 할 때는 참 좋습니다. 말씀이. 그런데 옆에서 누가 찌르면 참 그 말이 다 어디로 갔는지 여기서 뒤집어지고 올라오고 저주까지 합니다. 이렇게. 그게 어디서나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옆에 사람을 저주를 하고 있는 그 저주가 어디서 나와요? 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 본성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 내 이익을 구하는 것, 내 육신적으로 사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옛사람 안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나는 왜 안 되나?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날마다 이거를 죽노라 하고 훈련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나는 매일같이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날마다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말을 해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있거나 여러 사람이 있거나 나는 내 관심이 어디 가요? 내 안에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안 이루어진다. 절대.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맨 처음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인은 죽는 것이다 해서 참 죽어야 되겠다 하는데 안 죽어집니다. 발바닥에 옆에 사람이 탁 건드리면 발바닥에 살아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옆에 사람을 놔둔 것을 여러분 피하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사람을 두지를 않으면 나는 이거를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나를 못살게 굴거나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멸시조롱할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없이는 나는 이거를 배울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나는 아무도 나를 건드릴 사람이 없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 삶에서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 그 앞에서 나는 죽노라 하고 내 행위를 해야 돼. 주님 아시지요? 베드로전서의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걸 나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어떻게 되냐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게 믿어지면 나는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이 형편을 보십니다. 나를 돌보시는 걸 믿음이 가면 주님 아시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이 내 마음을 알고 이 환경을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매일매일 이것과 계속 영적인 묵상하는 중입니다. 하루하루 이거를 갖다가 계속 갖고 있는 중입니다. 다 이룬 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자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나는 더욱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내가 안 죽으면 주님이 사시지를 못합니다. 이 안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려고 그러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이 지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두 부부 간에도 같이 살 때 한 사람이 죽어야 평안합니다. 근데 자기 의견이 자꾸 나오죠. 한마디 하면 두 마디 나오고 자꾸만 의견이 와서 자꾸 싸우죠. 끝내는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이걸 배워야 돼.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비록 부부지간뿐만이 아니고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다 이거를 배워서 주님과 함께 나의 죽은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라고 그랬지.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멸시 조롱받아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그거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모습이 매일매일 날마다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꼭 배워야 돼. 그래야 나는 왜 안 되지 하는. 첫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13장에 이 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내게 계심으로 나는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고 매일매일 나는 입술로 말을 해야 돼.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말을 해내.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을 하면 얼마나 충만하고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생명이 소생되는 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가 자꾸 말해낼 때 내 영혼이 충만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충만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 충만한 말을 해낼 때, 주님이 살아계시는 말을 내가 해낼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루하루를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고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내 안에서 말을 해낼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매일매일 해내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실질적으로 나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걸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죽이는 생명이 있고 살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죽이는 그 생명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날마다 죽는 걸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 괜히 그냥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말을 안 하고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무턱대고 그냥 한 말을. 그러나 그 말을 받았을 때 내 반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 만약에 내가 주님과 함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고 이거를 매일매일 해낼 때 그 상처만은 많아 해서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이거를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주 안에 참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참 고난을 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임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주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아를 완전히 깨게 만드는 거죠. 제가 참 여러 해 동안 참 봐왔고 이렇게 생명의 교통을 이렇게 잘 나누는데 남편이 참 완고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완고한 사람은 보기 드물게 제가 보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랬을 때 완고하지만은 참 내 자신을 모르고 더 완고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아내를 항상 쥐잡듯이 잡아요. 툭 하면 때리고 툭 하면 엉뚱한 말을 하고 가서 돈 벌어오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방을 이렇게 렌트를 하는데 방값을 받았는데 이 남편이 잊어버렸는지 받고도 안 받았다고 하는 건지 한 달이 지나서 렌트를 안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명히 아내 되는 사람은 그 렌트를 받아서 남편에게 줬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남편이 자기가 적어놓은 걸 보니까 안 받았다고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받아놓고 이게 적어놓지를 않은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좌우지간 알 수는 없지만 렌트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내 되는 사람은 참 황당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 손으로 받아서 줬는데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받아서 내가 드렸다 했는데 왜 테넌트 편들으냐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돼서 그냥 주먹이 날라와요. 이것도 굉장히 완고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돌아야 수년 동안 넘어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청해서 가서 이렇게 봤더니 분명히 받아서 줬는데 자기네 고도에는 안 받았다고, 받은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사람은 이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안 받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테넌트 편든다고 이렇게 때리니까 아예 그냥 자기 돈으로 메꿔서 갖다 주고 또 메꿔서 갖다 주고 한 일이. 그러면 남편이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거기에 재미가 들었는지 어쩐지 이거는 모르겠지만은 간혹 툭하면 렌트 받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뭐를 깨달아야 이 말을 받아서 드렸다 하는 것을 안 하면 안 맞는데 받은 것을 줬다고 하니까 날라오는 거예요. 참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참 이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제가 서제스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알고 계시는 믿음이 있다면 남편이 그렇게 나올 때 주님 아시지요. 분명히 제 손으로 받아서 드린 걸 주님이 아시지요. 이 믿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때리면 그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님과 함께.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매를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리고 매를 맞고 하다가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거를 환경을 안배해 주셨다 그러는 걸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내 의지로 자꾸만 얘기가 받아서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오라. 주님 아시지요.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알고 계시는 그것을 내가 믿냐 못 믿냐 여기에서 내 믿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이 자매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려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때려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피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날라오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이것이 계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이것이 진짜되냐 한번 해봤느냐 그랬더니 안 해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믿고 전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대로 내가 살아갔을 때 매를 맞는 건 순교자의 매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 하나님 아시지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 참 믿음은 내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이 환경을 보고 알고 계시는 그 믿음에 전부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한번 해봤습니까, 이거를? 대부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놔두고 내가 받은 사실을 자꾸 얘기합니다. 받아서 받았다고 말을 해내는 것이. 그 받은 걸 받았다고 얘기를 해도 안 맥혀 들어가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는 길 외에 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암만 변명해야 안 맥혀 들어가는 걸 제가 옆에서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걸 배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일입니다. 내 옳고 그러면 나는 렌트를 받아서 갖다 드린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이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주님 영접하기 전에
렌트를 받아 줬는데 왜 안 받았냐고 법정에 가서 가리는 거지.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아시지요 하고 내 인생을 나를 주님께 맡기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제3자가 보면 이거 어리석다고 하겠죠.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옳은 걸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음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한 자매가 그 언니와 자매가 있는데 한번 말씀드렸죠. 언니가 그 동생한테 내 다이아몬드 팔찌 훔쳐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안 훔쳐갔는데 훔쳐갔다고 하고 옆집 사람이 봤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안 훔쳐갔다고 얘기를 해도 안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봤다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지 훔쳐가는 거는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들어간 거를 본 거로 인해서 내 다이아몬드 팔찌 훔쳐갔다. 이렇게 그게 믿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안 훔쳐갔어요. 결백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안 훔쳐갔다고 얘기를 해도 안 맥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 아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결백한 걸 아시지 하고 주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수년이 지나서 그 언니가 집안을 청소하는데 그 다이아몬드 팔찌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을 하기도 미안하고 그래서 말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그 자매가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 팔찌 어떻게 찾았느냐? 집안 소지하다가 찾았는데 근데 왜 이 말을 안 했냐? 미안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과 함께 나는 날마다 죽지요. 주님 아시지요. 내가 죽으면 끝이 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죄에게 안 잡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내가 발발 살아있으면 잡힙니다. 이렇게 나는 안 훔쳐갔다, 결백갔다고 완전히 자꾸 싸웁니다. 이렇게 그거는 죄에 잡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계시고 내 옛사람에게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배우기가 우리 입장에 제3자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우리 이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 주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너희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가 안 맡기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해결해 주시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냐 없냐 봐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죽노라. 주님이 아시지요. 그리스도가 내게 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아시지요. 주님이 나를 아시지요. 그래서 그 권한이요. 나는 뭐를 말하니? 주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하고 자꾸 말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이 금방 생기는 분도 있고 세월이 흘러서 이것을 믿음이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믿음이 생기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지나가서 믿음이 잘 안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막연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엉뚱한 사람을 내 옆에다 갖다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그 피하려고 했지요. 부부간에도 내가 이혼을 하면 편안할 것 같지만 이거를 해결을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만나면 또 거기서 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10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려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항상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의 그 사람의 모습은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에게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 모두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과 하나가 되어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체험이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삶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그 영광이 나타나며 매일매일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 우리 생활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이 말씀이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내 심정에서 일어나 내 생활에서 실제로 주님과 함께 죽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우리의 심령 안에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 모습에서 겉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